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언교회 창립 15주년을 맞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년 창립 기념일을 맞지만 창립 기념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편 118편 23절과 같은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기이한 역사 그 자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예언교회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원하시는 교회로 되어가는 또 나머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언교회의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교회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흔적과 영광만이 새겨져 가는, 또 빚어져 가는 예언교회가 더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서신은 핍박과 환난과 거절을 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짧지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목회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목회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 말은 매우 실질적인 신앙적 교훈이다. 신앙적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느냐, 그러한 목회적 내용의 권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먼저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도의 정체성을 선포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드는 것이 제1번의 목회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붙들 때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회적 서신이고 이렇게 내용을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게 아닌 바에는 성도의 전체성이 산소망이 있는 자요, 유업을 잇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하셨으면 그가 어떻게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가 깨닫고 아멘하고 동의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정체성이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을 그 다음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서 9절인데,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확실함. 자, 8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증거한다. 자, 9절로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7절에서 9절까지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구체화됩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사랑,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도의 정체성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두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차원은 고백된 충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까? 믿고 하는 것입니까? 알고 믿어요? 믿고 알아요? 믿고 알죠. 믿고 알아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죠. 풍성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는 이해를 못해도 아멘 아멘 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순종하며 시인하는 신앙 정말 중요해요. 고백되는 충성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의 말씀이니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붙들어가는 고백된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나 이해하지 못하나 믿음으로 아멘하는 고백된 충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요 고백된 충성입니다.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의 믿음의 핵심은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 자기의 수준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이게 첫 번째 자세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듣고 받는 것입니다.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물론 아멘할 때 다 동의되지 않아도 아멘하세요. 누가 말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입으로 자꾸 아멘하고 고백된 충성이 이어질 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차원인 고백되는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녀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거저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시죠? 아유 저거 나 모르는데도 좋아요. 네, 옛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고백된 충성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좀 달라요. 구현된 충성이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자, 고백된 충성이란 뭐냐면 말로만 아멘 아멘 하다가 말로만 아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던 덜 이해가 되던 뭐 따를 수 있던 따를 수 없던 일단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이.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고백된 충성은 구현되는 충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입술로 아멘 아멘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구현된 충성은 고백된 충성을 일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만 은혜 받았지 내 삶에 그 은혜대로 나타나지를 않아. 내 삶에 그 은혜대로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현되는 충성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현되는 충성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신 은혜가 역사로 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백된 충성으로 구원을 얻고 고백된 충성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고백된 충성으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거저 받아요. 구현된 충성으로 우리는 상급받습니다. 구현된 충성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백된 충성으로 은혜로 주시고 구현된 충성의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무 한 것 없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 약속이잖아요. 거저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된 구현된 충성을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구현된 충성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12장에 약속했던 그 고백된 충성과 은혜 속에 부어주신 모든 것이 그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입술로 아멘, 아멘, 이거 은혜 받는 거예요. 약속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구현된 충성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 쌓아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구현된 충성,
내가 힘들어도 감당 못할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행위로 순종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오.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잊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성도의 정체성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역사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세요? 고백된 충성의 믿음만 있는 사람에겐 약속과 감동만 있는 거예요. 구현된 충성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구현된 충성의 믿음으로 산 소망으로 역사하고 유업을 잇는 자의 은혜는 유업을 이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확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장 7절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바꾸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단어 시련이나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미키온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6장 10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좀 다르기 때문에 새로 번역할 때 이것을 확실함으로 바꾼 건데, 자, 본래의 의미가 뭐냐? 시련과 시험으로 단련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으로 단련되었다 그 뜻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으로 입증되었다.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입증되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인고?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증명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입증한 것은 너희 믿음의 입증, 너희 믿음의 증명,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증명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현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 증명, 구현하셨어요. 어디에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 주시고 말로만 은혜 주시고 말로만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말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입증, 증명하셨어요. 오늘 여기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의 뜻은
너희 믿음에 증명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명됐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말은 성도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지경에서도 고백된 충성으로, 입으로 고백된 충성이 구현된 충성으로 자기 삶 속에 믿음을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대개 평상시에는 몰라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그 주초는요, 땅속에 들어가서 보이질 않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이 창수가 불 때 그 바닥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할 때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자, 드디어 왔다. 너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지? 믿음으로 고통 당하지? 이거 좋은 기회야. 거기에서 네 믿음을 고백된 충성에서 구현된 충성으로 바꾸어 가라. 거기 네 입으로 고백한 것이 네 삶 속에서 입증시켜라.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가라. 붙들고 나아가라.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보니까 450km가 찢어져 협곡이 생겼다고 할 정도인데 1만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부실공사였답니다. 근데 그 지진 속에서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시가 하나 있대요. 그 시장은 고집스럽게 내진 설계를 충족하지 않으면 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번 지진에도 거의 사망자가 없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부실공사라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 무너져 내려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지진 속에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씻겨갈 것은 좀 씻겨가고 정말 다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특히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정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뒤집어 보라 이거죠. 정말 그런 어떤 견디기 힘든 실제적인 문제들이 나를 압박할 때 성도의 정체성을 빛낼 수 있는 기회로 붙으시길 바라요.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충성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넙죽넙죽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구현된 충성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이 증명된 믿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증명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이 고통을 당해. 저게 어떤 인간적인 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신앙과 상관없을 것 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을 구현된 충성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은 뭐보다 귀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세상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세상에 금덩어리 귀한 것을 만들래도 불 속에 집어넣고 다 녹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금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술로 고백된 충성을 구현된 충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된 능력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환난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또 녹이시잖아요.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금도 불로 연단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연단되는 것은 그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더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입으로 아멘 하더니 얘가 삶 속에서 이렇게 흔들려도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금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이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봤다.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네 입술로 고백한 거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구현된 충성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은혜로 부어주신 모든 것을 끝까지 구현된 충성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보고 알고 갚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에서 영원까지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결과이든 좀 상대가 사악해서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돈이 미운 거라고. 어떻든 육신의 고난을 당하던 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기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단어예요.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성도의 삶을 불꽃처럼 지켜보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던지 성경은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 것이니라 이 말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정체성을 뽐낼 수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된 믿음이 구현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정체성이 나타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기대해 있죠. 최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최후 심판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 그렇게 이해해야 돼. 너의 입으로 고백된 충성의 믿음이 이제 삶 속에서 구현된 충성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삼아라. 그 믿음의 증명함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금보다 더 귀해. 없어지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은 알고 계셔. 반드시 갚으시고 상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실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좀 봐야 될 것은 굉장히 베드로서를 보면서 바울 서신은요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교리적인 설계가 있어요. 베드로서는요 역시 베드로다. 그런 거는 없지만 한 단어가 묵직해요. 주님 말씀하신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 같아요. 툭툭 던지는 건데 이거 머리가 띵할 정도로 여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이 세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보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도록 허락하신 거래요. 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을 다시 받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를 그렇게 관시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정체성을 빛내는 도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도에 부어주신 은혜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명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된 충성이 구현된 충성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또한 세워집니다. 그러고 가다가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이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 쟤가 내 사람이다. 쟤 봐라, 쟤. 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입술로 배반하지 않았잖아. 마귀가 아무리 와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까 해도 요 봐라요. 입술로 나를 부정하지 않죠. 쟤 있잖아. 쟤는 그렇게 어려워도 다 배반하고 그래. 쟤는 진짜 내 사람이야. 믿음을 구현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데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후 심판 때에 그 받으신 칭찬과 영귀와 존귀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시고 관씌워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의 정체성을 내가 지켜낸 것, 그 지켜내고 믿음으로 인내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금보다 귀하며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며 최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팥죽 그릇에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뛰쳐나옵니다. 한적한 게 아니라 루스라고 지명이 붙은 거칠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누워 잠을 잡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는 내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야, 깜짝 놀란 거죠. 잠을 번뜩 깬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입술로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증명된 믿음으로 구현된 믿음으로 가는 순종, 그 성도의 영적 싸움 속에서는
루스 같은 곳에서 베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루스 같은 인생 속에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에 역사가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또한 그 영적 싸움에서 증명됩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됩니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깨달은 모든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루스가 베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우리가 고백된 충성으로 거저주신 하나 정도의 정체성이 빛나고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구현된 충성으로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받으신 그 영광 이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관시어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나라 백성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